평안하셨습니까? 예, 돌아가노.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폭염에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 건강하게 장수하며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시작. 아예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계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해서 끝까지 하시는 분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끝까지 못하겠어요. 한 번 더 하라면. 예, 1층에 계시는 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잘 안 되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날씨 탓이지 그럽니다. 설교 잘 안 되면 왜 다른 분 말씀 안 하십니까? 워낙 더우니까 머리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되거든. 아하, 목사님을 날씨 타는구나 생각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에서 보여준 신앙 했는데 이 위기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어려움도 되고 환난도 되고 고난도 되고 힘든 것도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다 위기라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비서새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평상시에는 날아다니기도 잘하고 자기 친구들과 모여서 제잘거리기도 잘하고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잘 잡아먹고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이 그렇게 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잘 날던 날개가 뻐덕해지고 몸도 무뎌져서 움직이기 싫을 정도로 굳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린다 하는 셈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을까? 아무 일 없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근심 걱정 없을 때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기가 다가오면 그만 이렇게 잘 살아가던 신앙생활도 경직되어지고 평상시 같으면 잘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게 되고 이래서 신앙이 경직되어 있다가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돋보여야 되느냐? 평소에는 물론이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라도 신앙을 잘 지켜서 오히려 이때에 빛이 날 수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위기에서 신앙을 잘 보여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쯤 있는 일인데, 고대 중동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포로들도 이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명령을 합니다. 포로들 가운데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중에서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해서 국가의 재정을 지원해서 교육을 잘 시켜라. 그리하고 나서 내가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런 사람 있나 살펴봤더니 마음에 속 들고 눈에 속 드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다른 세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 이들이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할 때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사람 한 사람 테스트 해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 갈대아인들과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 나라의 인재들보다 이 네 사람이 10배나 더 지혜 있고 10배나 더 지식이 있고 10배나 더 똑똑해 보이고 10배나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만족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자기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출세를 시키는데 어디까지 출세시키느냐?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의 요구대로 각 지방의 장을 맡아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제도로 말한다면 다니엘은 국무총리 자리에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각 도지사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잘 풀려나가서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잘 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상태로 지속해 나가고 변화 없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돼서 걱정이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끝까지 잘 돼야 될 텐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해서 또 걱정이고, 이래저래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앞에 거기 붙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만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할 때 그대로 지속돼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출세시킨 획기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술사들, 박사들, 내가 똑똑하다고 말게나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내 꿈 이게 어떤 꿈이냐? 한 사람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합니다. 꿈 해석을 해주니까 시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려서 답답할 때 문제가 풀리면 시원한데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고 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다 출세하게 됐는데 그 꿈 해석은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서 다니엘에게 말하게 해석한 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던 금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기술자를 동원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상을 잘 세웠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과시하기도 하고 이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모든 관리들 다 나오게 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게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예식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순서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악기란 악기 다 동원됐고 사인회에서 악기가 다 연주가 될 때 그 소리를 듣거든 다 절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을 향해서 왕이 섬기는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는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 허리 아픈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엎드려서 절해야 되고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니까 모두 다 절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 절을 하니까 무사히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에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게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방 나라의 신, 그 신상 앞에다가 절하는 것은 그 신을 믿는다는 표시고, 그 신에게 굴복한다는 표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배신한다는 것과 똑같은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출세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왔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 못 사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해서 여러분들 보자 하고 있었는데 절하지 않거든요. 됐다 이래가지고 갈대아 사람 몇 사람이 임금님 앞에 찾아가서 고자질하기 시작하는데, 임금님 절하지 않으면 저 불무불에 던져 넣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요,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왕이 이 세 사람 다니엘까지 얼마나 사랑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내 뜻을 거역하고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하니 나 위신이 뭐가 되느냐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불렀습니다. 너 정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악기 소리 다시 울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마 그 옆에는 풀무불을 대기해 놓고 있은 것 같습니다.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고 놓고 저기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 대답해봐라.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이 왕의 마음속에는 이 셋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저게 던져 넣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죽고 없어질 텐데 인물이 아깝습니다. 한 번 절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이제 다시 한번 나팔 불 테니까 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위기 때 보여주는 신앙은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는 타협도 잘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아서 어렵게 살고 타협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타협 안 해가지고 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타협도 잘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타협을 잘한다, 협상을 잘한다. 지금 북한하고 협상 대결 붙은데 결과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시골의 어떤 버스에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답니다. 장모님 허리 아프지 않으십니까? 장인어른 무릎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놨답니다. 왜 어머니 허리 아프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무릎하고 또 허리하고 헷갈리네. 장인이 무릎인지 왜 자기 부모 얘기하지 않고 처갓집 부모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광고하는 사람 참 센스 있는 사람이다.
요즘 남자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 자기 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적고 처갓집 부모님은 더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허리 아프다 하면 병원 안 데리고 오니까 장인어른 허리 아프다 하면 당장 데리고 오니까 이 광고도 참 사람 심리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문구를 썼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양반 체면이 있지. 양반 체통이 있지. 어떻게 그 곁불을 쬐느냐고. 그래서 곁불 안 쬐고 얼어 죽어 간다는 겁니다. 호지식하다 할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뭐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인은 더더욱이 지켜야 할 것 지키고 타협을 하다가 지킬 건 못 지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물 한 잔 없나? 또 보는데 마셔야 또 아시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부인이 교회 잘 나가는 부인인데 남편이 틈만 나면 여보 댄스홀 가자, 댄스홀 가자고. 내가 나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인데 댄스홀은 안 된다고. 버티고 오다가 어느 날 여보 댄스홀 안 갈래? 한 번 나가주고 기분 좋게 해서 기분 좋으니까 이제 교회 가도록 하자 하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 갑시다. 오늘 하루는 당신의 뜻대로 댄스홀 갑시다. 이래가지고 댄스홀 가지고 하루 종일 잘 춤췄답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아서 여보 오늘 참 내가 기분이 좋았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기분 좋았으면 다음 주일은 나하고 교회 가는 걸 알지? 그러니까 꿈 깨라 그러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해가지고 댄스홀에 안 간다, 나는 교인인데 댄스홀 안 간다 하고 버티가지고 안 갔다면 내가 다음 주 교회 갈라 했는데 이번에 당신이 날 따라오는 거 보니까 이 올바른 신앙자가 아닌 것 같더라. 여러분 한 번 양보해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신앙인은 위기 때에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뭘 보여주느냐?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 확실히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 지금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분노불 속에 던져 넣는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이 불 속에도 풀무불 속에 던져도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나를 건져내 줄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평소에 주고받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부모부리역에서 7배나 뜨겁게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앞에서는 금신상이 있고 악기가 연주되면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들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던져 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타 죽을 겁니다.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던져놓는데 안 건져주시면 어떡합니까? 은혜인데 제 친구는 확실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던져 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으로 돌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절 안 하고 내가 신상에 절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던져서 불로불에 던져 넣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버틸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있겠느냐.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해가지고 그러나 그 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들도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 위기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들 속에 확신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던져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남부에 살고 있는 친구가 북부에 살고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겨울인데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가 호수 있는 데서 차를 세웠습니다. 호수는 얼어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북부 친구는 오만 호수 복판으로 얼음 위로 막 중앙으로 달려가는데 남부에 사는 사람은 이 얼음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얼음 위에 올라가면 깨어진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에 두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못 달려가겠다. 그 입새에 째기만 하고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 보는데 불안할 짝이 없습니다. 깨지면 어떡하나 있는데 친구는 막 달려간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러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데 자동차 소리가 윙윙 나더니 10월 어떤 농부가 차를 몰고 막 얼음 위로 달려가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빠질까 싶어서 여러분 있는데 자동차가 그 위로 지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 없이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 그 얼음 위로 달려간 자기 친구 왜 그럴 수 있느냐? 얼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호수의 얼음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무불에 던져도 우리는 건져내 줄 분이 계십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그게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큐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세 친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불에 던져 넣어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던져져서 불고기가 되고 재가 되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잘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믿고 그렇게 살다가 건짐을 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자들 가운데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한다. 1,000번째 헌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실 텐데 그때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할까?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한 가지 소원을 턱 말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그렇습니까? 이번 병만 나서 준다면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병 안 나면 아이고 안 믿을란다. 병 낫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욥도 잘 나갔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욥인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자기 몸에 병도 들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 자녀들도 신앙 안 지킬까봐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생일 때만 되면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에 그렇게 위기 때에 마누라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에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느냐?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양이 소가 없고 또 소가 우리의 없고 이것도 헷갈리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했는데 망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친구가 그리 안 헤어질지라도 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좋습니다. 왜 죽어도 좋다고 하느냐? 이 세상뿐이면 타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뿐이면 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뿐이면 아이고 죽으려고 하면 내가 절하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인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자가 그렇게 고생해도 괜찮으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몸은 현재는 풀무불 속에 사라져도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이 새 친구를 불에 던져 넣어야 되겠지요. 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세 사람 던져 넣어라 했는데 던져 넣었습니다. 누가 먼저 불타 죽었느냐? 던져 넣는 사람이 가까이 가다가 먼저 타 죽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진 사람, 느부갓네살이 가만 보니까,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다. 뭐 결박해 놓은 것도 없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세 사람인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불냄새도 안 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마지막 구할 때는 멀끔하게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타협해 가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신앙만은 타협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건져내 줄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다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